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종의 사역과 또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계획되어 하나씩 성취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상하시고 찔리셨습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53장에 고난의 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을 멸시한 까닭은 그의 외적인 모습에 있었습니다. 종은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새순처럼 태어날 때부터 볼품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모양과 풍채, 외모는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몰골을 하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모만 초라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질병에도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절 하반절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질고는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질병과 마음의 고통, 그리고 염려와 슬픔 등 인생의 온갖 고난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에 종의 병과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로 보고 그를 멀리하고 멸시했는데 뒤늦게 그가 받은 징벌이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절에서 그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5절 하반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십니다. 종의 고난은 폭력에 의한 약자의 희생이 아니라 평화와 치료를 주기 위한 대속적 희생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받은 징계가 우리에게는 평화로 돌아옵니다. 그가 당하는 채찍질이 우리에게는 나음이 됩니다. 고난의 종 예수는 우리에게 허물과 죄악을 거두어 가시고 당신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는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는 사건을 가리켜 고난받는 종의 희생이 성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와 온갖 아픔과 슬픈 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삶에서 그러한 고통의 삶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까지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죄와 또 짐과 모든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진리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에서 7절은 양의 비유를 사용해 종의 죽음이 자발적이고 대속적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6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6절에서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각자 자기 길로 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각자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멸망의 길로 갔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종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았기에
곤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난 당하는 종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거나 억울함을 변호하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종은 폭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8절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8절 말씀을 보면은 종은 체포되어 죽음을 당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종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었으나 그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종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에 말씀을 보면 강포는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종은 폭력과 거짓을 행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종은 죄가 없었으나 무덤이 죄인들과 함께 또는 죄인들 곁에 자리하게 됩니다. 개역개정에서 본문이 9절에 뒤쪽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제일 앞에 나와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양 옆에는 죄수들이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양 옆에는 악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9절 하반절, 오늘 본문 말씀 9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종이 죽었을 때 장차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모시게 됩니다. 10절부터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순환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말씀하시는데요. 종의 질병과 부당한 죽음은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종은 여호와께 드려지는 속건 제물이었습니다. 속건 제물은 원래 보상 그리고 배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가 훼손당했을 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인간이 범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이 필요한데 종은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 이후 말씀을 보면 속건 제물의 가장 큰 특징은 속죄를 위한 제물의 가치와 양의 정확성입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제사장이 드리는 속건 제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가 용서받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가치가 충족된 제사가 된 것입니다. 10절에 그의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라는 말씀은 종이 오래 살면서 많은 후손을 본다는 말씀인데요. 종의 제사가 여호와께 받아들여졌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 종을 통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즉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계획의 성취로 인한 구원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종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11절 내용을 보면 5절에서 6절의 요약인 걸 알 수 있는데요. 저주받은 자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은 종이 여호와에 의해 나의 의로운 종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종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짐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로움을 받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한 종에게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옆에서 죽어가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난받는 종의 죽음은 희생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임할 영광을 기대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 예수님은 죄인이자 강도 같은 자였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대속적 죽음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는데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 기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또 모든 질고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가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하고 또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